오늘 귀한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을 향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예수 닮기를, 예수를 바라보기를 선망하면서 나가는 우리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신 성품 예수답게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니 예수답기를 예수
예수답기를 예수.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이 시간에 함께 예수답기 원하는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모든 영광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다해서 함께 이 시간에 힘차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놀라우신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그렇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그렇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우리 다시 한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등복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구원의 뿌리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늘 함께 하시며 보호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산초 초목이 붉게 물들어가는 가을, 보호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하오니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이곳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을 기억하사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시며 주님께 주시는 삶의 소망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축복의 사람, 사랑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예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상한 마음을 치유케 하시고 공고한 심령의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님의 따스한 그 사랑으로 은혜로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을 여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진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를 한줄이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진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진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함께 회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신 곳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캄캄한 밤에 아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영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참으로 넘쳐 할렐루야를
정말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광. 다시 한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다시 한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비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고 아버지 나를 보내주고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 모든 물과 비를 흘리신 그 길 나도 가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작은 나를 받아주오.
살아가는 결단하는 마음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홀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 우리가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그 길들, 죽음을 불사하면서 나갔던 그 길들을 우리가 함께 손잡고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이 변치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세상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제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분의 주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대하면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무르익어 풍성에 맺은 좋은 계절 복된 주일 거룩한 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와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지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의 영광을 이야기보다는 내 자신의 욕심과 고집, 사랑한다면서 시기와 질투,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온유함과 겸손함과 성결한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취하는 교회를 사랑하사 늘 새롭게 하셔서 시대의 사명으로 전도와 선교와 치유로 이 지역사회와 나라와 열방을 품어 큰 꿈을 이루어나가게 하시고, 소망이 끊어지고 빛을 잃어버린 이 암흑한 시대에 소망을 심어주고 생명의 빛을 밝게 비추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적으로 치러지는 전도대 축제인 1120 해피데이에 우리 모두 동참하여 기도로 잘 준비하여 아직도 불신 세상 속에 방황하는 내 형제나 친척과 이웃을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케 하시고 하나님의 전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상한 심령과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와 회복으로 이끄시며 애쓰시는 김의식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지키셔서 간건케 하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와 복음 사역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신실한 주의 종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우리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능력을 더하셔서 주시는 사명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지키셔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대통령을 비롯 이정자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국민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서 고통받는 서민과 억울함으로 갈등하는 민생을 위하여 선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어려운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온 힘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낯선 노지에서 생명구원의 심혈을 기우며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행하는 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많은 생명이 소생하여 하나님께 나오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삶과 생활과 건강 지켜 주시어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전하는 말씀 속에 우리의 마음들이 열려 믿음이 더욱 견실하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서 세우신 뜻을 따라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찬양하기 위하여 정성으로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리조이스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이들의 정성과 수고를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했습니까? 우리 양옆 앞뒤 계시면 인사 나눌 때 주님의 제자가 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주님의 제자가 됩시다. 오늘 처음 저희 치유하는 교회 오신 분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 계시면 네, 우리 손을 펼쳐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처음 나오신 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치유하는 교회 날로 새로운 분들 늘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 저희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석 정현정 집사님 가정에 좋은 일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집에 처음 나오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 발걸음 영생에 이르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서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차고 넘쳐서 일생도록 참 이 주니로 통해서 가정에 큰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크게 드는 믿음의 딸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참으로 온 교회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하며 하나님 나라 영광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뜨거운 박수로. 우리 교회는 참 복받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오늘 1부에도 우리 새로운 황정준 전사님 그 딸 나왔고 오늘 2부에도 나오고 또 3부에도 또 나오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받은 교회입니까? 요즘에 아기들이 없어서 참 어려운 때인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부족한 종이 시카고 한 연합장로교회 섬길 때 참 충성을 다했던 아주 신실하신 장로님이신데 은퇴하시고 저기 아프리카 케냐 가서 17년 동안 선교를 하셨어요. 지금 83세가 되신 아주 노익장이신데도 이렇게 또 한국에 오셔서 우리 예배 참사인데
우리 윤기철 장로님 어디 계십니까?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죠.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정말 수고 많이 했어요. 나중에 한번 우리가 선교 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요 밤에는 6.5 여전대 헌신 예배, 아주 LA에서 크게 부흥하는 아주 귀한 목사님이 선교 회의차 한국에 오시게 됐는데 다 오셔서 일일붕이다 생각하시고 오셔서 큰 은혜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목장이 확장되었습니다. 823목장이 823-1목장으로 또 818목장이 818-1목장으로 확장됐습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새로운 목장의 목자님과 부목자님께 목장 확장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임 목자님들이 애를 많이 써서 새로운 목장을 이렇게 확장하게 된 거예요. 정말 이 목장 12명씩 확장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충성을 다했습니까? 정말 목사도 못할 일들을 우리 목자님들이 해내서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하나님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해피데이 축제 앞두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거점 전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목장 리더 모임은 오후 1시에 드리고 전도는 2시부터 나가니까 지금까지 전도 못했던 분들도 꼭 나와서 함께 전도에 동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없는 거 보니까 또 구호 외치야겠네요. 다 같이 구호 준비합시다. 1명 이상 작정하고 10번 이상 만나고 100번 이상 연락하고 1000번 이상 기도합시다. 약속하신 분들만 아멘 하고 내리세요. 아멘. 그래서 영혼을 살리니 주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안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서 하늘의 상과 멸류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이제 알아서 하세요. 또 선물 후원하기 원하신 분들은 또 1, 2층 로비에서 많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성 탈북자들을 위해서 힐링 킹덤을 금년에 3회째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8시에 아니죠 6시에 만나홀에서 리유니온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성기미로 수고했던 분들 다 참석하셔서 우리 탈북 여성들 올 때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장로님들도 시간 되신 분들은 같이 참석하셔서 식사 주제도 나누고 또 우리 탈북 여성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가 또 간증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은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험생을 위한 단일 기도회가 이번 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힐링 채플에 있습니다. 많이들 참석하셔서 우리 내 자녀다 생각하고 함께 우리 자녀들 장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일 오전 10시부터 선교관 2층에서 회개 감사 있습니다. 감사를 받아야 명년 예산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부서별로 참석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철야기도 원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문의를 해와요. 그래서 원하신 분들은 교구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이 기도하는 집에서 우리가 밤을 지새며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 케냐 구호봉사 다녀온 방송을 그 TV 뉴스에서 이번 주에는 월요일 저녁 8시에 합니다. 많이들 보시고 우리가 그 구호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많은 은혜와 도전을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그동안 충성을 다하셨던 교회 사무실 사무간사 정재승 집사님 그동안 수고 많이 했는데 남편 따라서 군부대로 떠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만날 게 있으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축하할 일은 황진웅 선임 장로님, 김명자 권사님, 장남대는 황정준 전도사님, 목사 안수가 이번 화요일 영등고 노회에서 오후 3시에 영도교회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에 교회 버스 출발하니까 많이들 가셔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안내 보시고 결혼 개업 축하드리고요. 또 이번 장례 치른 가정들 위로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고 또 회복되기를 기대했던 한지옥 원로 장로님께서 지난 목요일 오전 10시 12분에 하늘나라 떠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남아 계시는 유소재 권사님, 또 큰 따님 되시는 한승종 권사님, 오성진 안수집사님, 또 큰아들 되는 한청준 집사님, 최성미 집사님, 오늘 어디 와 있습니까? 자리에 잠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그 유가족들 뜨거운 박수로 위로하고 격려하십시다. 우리 원로 장로님은 충성을 다하다가 우리 사명 다 마치고 가셨으니까 유가족들 꼭 힘을 내셔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신실한 장로님, 권사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조금 전에 강구가 들어왔는데 617목장 이근택 안수집사님 모친 김미수 권사님 시모께서 세상을 떠나셔서 오늘 힐링 킹덤 끝나고 저녁 8시 30분에 저기 인천 계양구에 있는 천기와 장례식장으로 조문을 갑니다. 우리 교우들 많이 나오셔서 이루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나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옵나이다. 저의 모든 삶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우심도 감사옵나이다. 또한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음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옵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요 축복이었음을 감사하면서 제대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서 바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에 축사하셔서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끝까지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를 통해서 날마다 천국의 행복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안고 왔더니 병석이 신음한 성도들 주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서 어떤 병균이나 암균도 다 멸하여 주시고 기적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제대 생명과 건강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사오니 살아있을 때 감사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마다 청같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경영하는 일들마다 두 손 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강건케 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선의 장례를 주님 앞에 맡겨옵나니 천국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참 하나님의 교회 어려울 때 선임 장로서 충성을 다하셨던 우리 한저원로 장로님 주님의 뜻이 있어 불러가셨지만 슬픔 가운데 남아있는 우리 요소재 권사님과 일남이녀 자녀선들 하늘의 위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그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신앙을 자손 대대로 이어가는 신앙의 복된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카고 연합장로교 윤기철 장로님 참 은퇴하시고 남은 여세 아프리카 케냐에 추구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지난 17년 동안 참 생명을 바쳐서 선교해 왔사오니 남은 여생 건강 붙잡아 주시고 장수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선교의 필요를 채우셔서 여생 이전보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 크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거두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시고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말씀 돌리봅시다.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5가지 교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산상보훈의 말씀이 있었고, 그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 파송의 교훈의 말씀이 있고요. 세 번째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의 교훈의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장에 나오는 겸손과 용서의 교훈의 말씀이 있고요. 마지막 23장에서 25장까지가 종말의 교훈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이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래전에 KBS TV에서 남자의 자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남자들이 나와서 이 남자들만의 다양한 세계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해 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 인기리에 방영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우리가 제자 되었다면 제자 훈련만 받았다고 해서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자격을 갖출 때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음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진정한 제자의 자격이 무엇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여기 그의 12 제자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헬라어권에 토스, 도데카, 마테타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관사가 붙어 있는 것을 볼 때 이미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이나 누가복음 6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에서 밤을 지새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킨 다음에 지금 이제 파송하게 되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권능을 부으셨다는 것, 그것도 치유의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3가지 영역의 치유의 권능을 주셨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첫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 영적인 치유의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약한 것을 치유하는 이 마음의 치유의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의 육의 모든 병을 치유하는 이 육신의 치유의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영혼 육의 전인 건강을 위한 치유의 권능을 그 제자들에게 주셨음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스승이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병 안에 아기 새가 있는데 이 병을 깨뜨리지 않고 어떻게 이 새를 꺼낼 수 있겠는가? 아무리 제자들이 그 병 주둥이로 빼려고 해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시도하다 안 돼서 이 스승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어린 새를 이 병 안에서 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가위를 가져오너라 하더니 그 병을 싹둑싹둑 잘라보니 알고 보니 페트병이었던 거예요. 그 스승이 진정으로 제자들에게 제대로 가르친 스승입니까? 속인 스승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꼭 필요한 영혼 육의 치유의 권능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제자된 우리에게도 영혼 육의 치유의 권능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에 그의 거룩한 영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은 다 성령님의 치유의 권능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자신부터 영혼육이 치유받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까지도 치유하는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미국의 이 복음주의이면서도 근본주의 신학대학원은 유명한 저기 댈러스에 가보면 댈러스 디알리크 세미너리라고 하는
신학대학원이 있어요. 그곳에 이 하워드 핸드릭스라 하는 유명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 가정의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전공을 하고 그곳에서 60년 동안 교수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2, 3년, 10년 하기도 어려운데 60년 동안 하시면서 80여 개국을 다니면서 이 치유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아주 위대한 분이세요. 18권의 저설서인데 이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읽기, 또 성경 공부, 또 가정의 치유와 회복에 관한 너무나 많은 책들을 쓰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 가운데 찰스 스윈돌 목사님을 비롯한 아주 미국을 지금 복음주의로 이끌어가고 있는 아주 위대한 목사님들 다 그 밑에서 배출시켰던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놀라운 치유 역사를 이루기까지는 그의 생에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불행이 있었어요. 그는 평생도록 엄마 아빠하고 함께 한 자리에 서본 적은 딱 한 번 있었다. 그것도 13살 때 엄마 아빠가 이혼하기 위해서 가정법원 법정에 서는데 이 아들을 증인으로 세운 거예요. 세상에 엄마 아빠 한번 모여서 화목하고 행복한 시간을 갖기는커녕 이혼하는 그 자리에 섰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막 다투는 모습을 볼 때 혼자 눈물을 흘려야 했어. 그리고 그걸로 엄마 아빠의 삶은 영영 이별되고 말았어. 그래서 일생 살아오면서 그는 다른 친구들처럼 아버지가 자전거를 가르치지도 못했고 수영을 가르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자전거도 탈지도 모르고 수영할지도 몰랐대. 더욱이 가장 눈물 나는 것은 친구들이 아버지하고 손을 잡고 다정하게 걸어갈 때 자기는 자기 손을 잡아줄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혼자 돌아서서 눈물을 흘려야 했어. 그런데 불쌍한 이 하워드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됐어.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부모도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버지가 됐어. 지난날의 모든 응어리진 상처를 다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그 육신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의 소명의 자를 이끌어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과 같이 불행과 고통 속에 일생 살아간 사람들이 더 이상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에 이 가정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일생도록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수많은 가정들을 회복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3년 전에 88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집필을 하고 강연을 하다가 그의 사명을 다 마치고 하늘나라로 떠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자신이 먼저 치유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남을 치유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치유의 권능이 주어졌다는 믿고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못함으로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혼 중에 치유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 그래서 캠 브루라는 목사님이 Authority to Heal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번역으로는 하나님의 병 고치는 권세라는 책을 쓰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영혼육의 질병도 다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그 치유의 권능을 체험하지 못했냐? 그것을 믿지 못하는 데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고통스럽고 불행을 느낄 때 가장 먼저 병원 찾아가고 한의원 찾아가고 약국 달려가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왜 내게 이런 질병과 고통과 불행이 임했습니까 하고 엎드려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를 체험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데서부터 우리의 모든 병은 치유받을 길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을 때 이미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던 사탄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할 때 지난날의 어떤 원수로부터 받았던 상처조차도 깨끗이 치유되고 날마다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병든 육신을 안고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은 주님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고 십자가의 권능을 확실히 믿을 때 지금도 치유의 기적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하고 약속하는.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두 단어예요. 믿음과 기도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울 뿐만 아니라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의 죄악과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가짐으로 해서 우리 자신도 치유받고 또 주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치유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제자로서 이 치유의 권능을 바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치유하고 회복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피오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가나아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이름이 한꺼번에 나온 것은 여기 마태복음 10장과 마가복음 3장과 누가복음 6장과 사도행전 1장 이렇게 4번 나와요. 그런데 이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니 가장 먼저 예수님의 수제자인 시몬 베드로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세 군으로 나눠져서 이름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군에는 시몬 베드로 형제, 또 그 다음에는 야고보 요한의 형제가 4사람이 한꺼번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이 사람 두 번째 이름군에 나오고 세 번째는 알피오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가나안인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가 항상 마지막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긴 배신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이름의 최종적인 공통점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모두 다 변화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르심이라는 히브리 이름의 시몬이 변해서 반석이라는 헬라어 이름의 베드로로 변해버렸고요. 또 이 바돌로메라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히브리어 이름이 이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나다네엘로 변화되어 버리고요. 쌍둥이라는 뜻의 히브리 도마가 이제는 헬라어로 이 디두모라는 이름으로 변화되어 간 것을 보세요. 그들은 삶만 변화된 게 아니라 이름까지도 변화되어 갔던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변화의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하다가 선교사님들이 이 식인종들한테 끌려갔어요. 가마솥에 물을 끓이면서 이제 이 삶아 먹으려고 준비를 하는데 추장이 나타났어요. 추장이 막 자기 자신을 과시하면서 내가 당신 나라 하버드 대학교를 나온 사람이요 하면서 막 큰 소리쳐. 아니 하버드 대학교 나온 사람이 어떻게 선교사를 잡아먹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나 변화된 삶 살고 있어. 내가 하버드 가기 전에는 이 사람들 삶아가지고 오면 다 손으로 뜯어먹었어. 이제는 나이프와 포크로 먹소. 뭔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 지금이. 이제는 손으로 뜯어먹지 않고 나이프와 포크를 쓴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변화된 삶입니까? 진정한 변화의 삶은 아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를 꾸룩 하면 변화된 줄 알아요.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만 고통과 불행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가정도 고통과 불행에서 새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최근에 법원 행정처에서 발행한 2016년 사법연감에 따르면요 우리 한국의 이 가정들이 4년 전에 비해서 가정폭력 사건이 6배나 늘어나요. 얼마나 우리 가정들이 폭력이 시달립니다.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고통과 불행 가운데 눈물을 흘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여러분 요즘에 TV 드라마 공항 가는 길이 왜 인기인 줄 아십니까? 이 가슴에 불행과 이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여인들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얻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위안을 삼기 위해서 그 공항 가는 길 안 보는 여자 교인들 있습니까?
대답 없는 거 보세요. 다 보여. 어느 날 보니까 저희 집사람도 보고 있더라니까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불행이 찌들러 가지고 항원 이혼을 꿈꾸는 여성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 항원 이혼율이요, 지금까지 역대 최고인 29.9%, 30%에 육박해 버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런 고통과 불행 속에서 평생 살다 보니까 노인 빈곤율이라든가 노인 자살률이요, OECD 국가 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최고를 나타내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마다 불행과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나가서 살아간 삶은 말할 것도, 운전을 하면서도 그냥 자기의 쌓인 감정이 막 폭발하고 욕설을 퍼붓고 막 흉기를 가지고 달려들고, 좀 소음만 나도 그냥 못 참고 뛰어들어서 문을 두들기고 흉기를 가지고 달려들고. 여러분, 이게 세상 사는 사람입니까? 이처럼 온 세상이 다 악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만 잘 살면 되고 자식들만 잘 되면 되고, 이런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다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조차도 예외는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이 목욕탕, 남탕과 여탕을 비교한 흥미있는 글을 읽었어요. 남탕에는 헤어드라이어가 무료인데 여탕은 유료라네요. 나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치약도 남탕에는 그냥 자유롭게 여기저기 굴러다녀요. 그런데 여탕에는 딱 줄로 묶어놨다네요.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 그리고 이 세면할 수 있는 타올이라든가 수건도 남탕은요 무한대로 갖다 썼어요. 여탕은요 그것도 없다네요. 그래가지고 여성가족부에서 이 남녀 성차별한다고 목욕탕 주인들 전부 불려서 시정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목욕탕 주인들이 항의 농성을 벌였어요. 그 이유인즉 여탕에 그런 거 나오면 다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 수준을 뭘로 알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실제로 시내 목욕탕에 실험 테스트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주간 테스트했는데 수건을 이렇게 쌓아놨더니 여탕에서는 80%가 분실돼 버렸어요. 그런데 남탕은요 120%가 차고 넘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알아봤더니요, 남편들이 집에서 수건 가져와서 잊어버리고 그 놔두고 가버렸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과 욕망과 안일과 참 향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세태를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의 800만 명, 7분의 1이 달하는데도 우리 삶 가운데 크리스찬으로서 얼마나 소금과 빛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옛날 3.1운동 할 때는요 1%도 안 됐지만은 3.1운동은 추도에 갔던 우리 교회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 영향력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안 일어났냐 이거. 그 근본적 원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있어요.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거듭난 체험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체험이 없기 때문에 변화는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욱이 거듭났다고 하면서 매일 말씀과 또 기도의 삶을 끊임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점점 피폐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 자기 이해관계, 자기 이익, 자기 감정, 자기 기질, 자기 혈기, 자기 욕심, 욕망에 사로잡혀 버리니 여러분들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모범을 보이고 어떤 감동을 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교회까지 와서 큰 소리 치면서 어지럽힌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한 중세 수도원에 젊은 수도사가 왔어. 그는 훌륭한 신앙의 명문 가문에다가 또 명문 대학교를 나오고 또 외모도 훤칠하고 많이 뛰어났어. 그래서 하여튼 자기 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이 안 되겠다 생각해서 한번 불렀어요. 단단한 이 흙에 물을 좀 주겠는가 할 때 거기에다 물을 쭉 붓더래. 하나도 스미지 않고 다 옆으로 흘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위에다가 씨를 뿌릴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이
젊은 수도사가 저는 도저히 못하겠는데요. 그러자 이 수원장님이 망치를 가져오라. 그 단단한 흙을 다 두들기면서 다 부숴버린 거예요. 고른 흙이 되자 거기다 물을 주게 하고 씨를 뿌리더라. 그러면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지지 않으면 진정으로 말씀의 씨앗이 들어갈 수 없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고 하나님 복되게 쓰실 수 없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수 없는 거라네. 이것이 바로 깨어짐의 영성이라. 거기서 이 젊은 수도사 한순간에 자기의 교만이 확 무너져버려 깨어지고 죽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신실한 수도사로 거듭나서 나가서 중세의 교회를 새롭게 하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인정하시지 않고 주의 종들과 교인들도 다 예민해버리고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나 잘났다고 아무리 큰 소리 쳐봐야 그것은 다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에 10절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리라 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것이 이제는 예수님의 그 영성에 사로잡힐 때 우리의 삶이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고 감동이 되고 변화를 일으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최근에 방위사업체 비리로 해서 얼마나 많은 국가적 손실을 보고 또 국방력이 무너지고 또 많은 군인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지난 9월 6일에도 대북한 잠수함 침투 한미연합 훈련 중에 저기 동해 북방 한계성에서 링스 헬기를 운전하던 김경민 소령이 기체 결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 동해 바다에 빠져서 3명이 한꺼번에 전사하고 말았어요. 보통 부모 같으면 그렇게 해서 귀한 아들을 잃었을 때 국가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끝까지 농성을 하면서 그에게 보상금을 요구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아버지가 알고 보니까 인천에서 조그만 교회 목회하는 김재호 목사님이셨어요. 그 장례식장에 나타나서 나라를 지키는 의무를 다하다가 떠난 아들이 때를 쓴다고 살아 돌아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천후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수심 3m 깊이까지 들어와서 내 아들을 시신을 구해준 여러 국군 병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아들은 이제 하늘나라 가서 편히 쉬고 있을 것입니다. 이 육신 세상에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 마음 아프지만 천국의 소망 가운데 위로받겠습니다. 그 고백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언론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알려주냐 하니까 아무런 언론은 안 밝혀서 저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어느 교회인지. 그러나 그 김재호 목사님을 보면서 머리가 숙여지고 정말 이 마지막 때 신실한 주의 종이고 하늘의 상과 멸류관을 누릴 그 부자가 아니다 하는 뜨거운 감동이 제 가슴 속에 임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않습니까? 이제는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나 알아주라고 큰 소리 치지 않아도 가장 먼저는 주의 정도가 교인들이 알고 또한 가족들이 인정을 해주고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조차도 존경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주님의 제자의 자격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 통해서 계속 복음의 역사는 널리 펼쳐지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면 이 12를 파송하시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이 양에게 가라 명령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기 원하고 이방인 우리는 버리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말씀이 기록된 이 컨텍스트 배경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상대로 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복음의 순서를 표현한 것뿐이에요. 우리가 헬라인을 상대로 해서 기록된 누가복음 14장 21절의 말씀 보면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데려오라 그래. 여기 나오는 시내의 거리와 골목은 유대인들의 부자들이 다니는 곳은 거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다니는 곳은 골목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데려오라 했지만은 그 다음 누가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의 계속해서 보면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그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때 길과 산울타리 가는 이방인들이 다니던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강권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명령한 것을 봐서 주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그 순서만을 말씀하신 것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나갈 때 로마나 헬라의 이 화폐인 금전이나 은전도 가지 말고 유대의 화폐인 동전도 가지 말고 또한 여행을 위해서 가방이라든가 또 옷 두 벌이라든가 또 신이라든가 방어용 무기 지팡이도 갖지 말고 철저히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갈 때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주고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복이 우리한테 오지만 그들을 끝까지 축복해 주고요. 또 영접하지 않는 집에서는 먼지를 털고 나오는 이방인들의 그 흙은 더럽게 여겼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치유의 권능 받고 변화된 삶을 살았다면 궁극적인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1년 다 가도 아니 평생 다 가도 한 사람 전도 못해서 양육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소금과 설탕이 하루는 싸움을 벌였어요. 서로 누가 유익한가 막 하는데 이 소금이 질 것 같으니까 설탕을 향해서 막 인신공격을 해요. 너는 백해무익한 거다. 너 때문에 애들이 다 상하게 만들고 또 이 당뇨 오게 만들고 비만에 빠지게 하고 네가 모든 병에 원흉이다 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설탕이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설탕이 곰곰이 세상한 한마디 탁 내뱉는 거예요. 근데 너 개미나 곤충들 모은 적 있네 하고 달려들어. 나는 어디 있든지 개미나 곤충들이 다 몰려들어. 오늘은 이 애들을 다 못한 것 같아요. 응? 단 거 있으면 막 몰려들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날리면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항상 애톨이다. 이런 사람들은 CM 블루가 부르는 노래나 불러. 외톨이야 외톨이 이 노래나 부르고 있어야 돼. 정말 사랑의 성김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하반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약속하였다. 점점 나가서 많은 사람이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복음 전해서 한 사람씩 믿음으로 거듭날 때 그 감격은요 세상에 억만금을 가져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감격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아멘 안 한 사람들은 전도에 온 경험이 없으니까 열매를 못 맺으니까 아멘을 못 하는 거예요. 저기 개울가에 개구리들이 있는데 다 날파리를 이렇게 혀로 말아가지고 잡아먹지 않습니까? 한 벌레는요, 한 개구리는 꼭 벌만 말아가지고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날파리는 많이 날아다녀서 다 배불리 먹는데 이 벌을 잡아먹는 이 개구리만은 늘 쫄쫄 굶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는 개구리들이 너 뭐 하려고 벌을 그렇게 잡아먹느냐? 네가 그러니까 쫄쫄 굶지 않느냐? 우리처럼 이렇게 배불리 먹고 얼마나 좋느냐? 그랬더니 이 벌을 잡아먹는 개구리가 탁 쳐다보는 그래. 니들이 그 톡 쏘는 맛을 알아? 그랬지.
벌을 한 번도 안 먹어봤으면은 말을 하지 마 그러더래. 벌을 탁 감으려고 할 때 벌이 저항하면서 이 침을 톡 쏘는데 그것이 혀 끝에 탁 쏘는 맛이 그게 기가 막히다는 거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한 생명씩 건져올 때 그때 그 톡 쏘는 맛을 아십니까? 아멘. 아멘. 그 감격은 말로 다 필요하어. 왜냐하면 한 생명이 지옥에 불못서 천국으로 보좌로 옮겨가는데 이것은 세상의 부귀나 명예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MBC TV 전원일기에 일용엄니로 유명한 이 김수미 탤런트가요, 참 한때 불교에 심취하면서 인생의 모든 것이 참 인기리에 참 부유하게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생애에 결정적인 불행한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 기사가 이 급발진 후진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그 며느리를 그렇게 좋아하며 뒷바라지던 시어머니를 그냥 치워버린 거예요. 그래 현장에 축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에 이 고소를 해가지고 그 보상금을 받아내려고 그랬는데 결국 패소까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지 그때부터 술을 입에 대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소주 3병 마시지 않으면 잠을 못 들 정도. 그래서 이 녹화 끝나고 대기실에서 잠들기도 하고 텐트에서 잠들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우울증이 와버려요. 자살 중독까지 느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사업을 그만두고 뒷바라지 하는 가운데서 사업도 점점 무너져가지고 부도가 나게 되고 이제는 급기야 남편과 아내가 이혼의 위기까지 와버려요. 어떻게든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친구 동료 탤런트들한테 이 몇백만 원씩 얻어가지고 그 빚을 이제 메워 나가는데요. 한 번은 그 언니 되는 그 김혜자 이 권사님 탤런트가 와가지고요, 너 친구들한테 돈 몇백만 원씩 빌리고 그렇게 산다면서 추접스럽게 돈 몇백만 원이 뭐냐? 응? 너 필요한 거 있으면 언니한테 이야기하면 되지 왜 언니한테는 말도 안 해? 이거 전 재산이야. 나 돈 쓸 일 없어. 사실은 어려운 이웃 도우려고 저 아프리카 가서 구제하려고 내가 통장이 다 남았는데 아프리카가 따로 없고 바로 여기 있네. 이거 가지고 와서 비타 해결해 하고 집어 던져주더래. 세상에 어려워지니까요, 그렇게 돈 많은 형제들, 친척들, 또 동료 탤런트들도 다 자기를 피해 다니는데 그 김혜자 권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친남매도 아닌데도 친형 자매도 아닌데도 와가지고 그 통장을 던져주고 가는데요, 그 통장을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대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가? 그래가지고 그걸로 빚 갚고 제기하는 가운데 한번 TV에 나와서 그랬어요. 언니가 아프리카 가서 만약에 인질로 잡혔다면, 저는 돈이 없으니까 돈으로 해결 못하지만 저를 그 인질 대신하게 해주세요. 그렇게라도 달려가고 싶을 정도로 깊은 사랑에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 자기는 불교에 심취돼 있었대요. 근데 집안 뿌리는 할아버지 때부터 교회를 세울 정도로 정말 예수님을 잘 믿었대요. 그동안 내가 이 우상에 빠져 있었는데 그 언니의 말 한마디 없지만 사랑의 섬김의 삶을 통해서 결국에는 제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로 돌아와서 신실한 믿음의 신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말이 필요 없어요. 이제는 삶으로 전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지옥에서부터 천국으로 건져요. 이보다 보람되고 의미 있고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 되었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귀한 영혼들을 살려는 주님의 제자의 사명을 충성스레 감당하게 나가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지난 17년 동안 치유하는 교회 와서 목회하면서 그런 신실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목요일에 하늘나라 떠나가신 한재올로 장로님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저에게 영적 스승과 같은 분이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일찍이 평생을 교직에 머물면서 신앙의 제자 양육한데 일평생을 보내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않고 조용히 신앙생활하면서 맡겨진 사명에 묵묵히 충성을 다하는 그런 내성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 문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 것은 부조관종이 부임하기 2년 전부터 시작된 우리 교회 내의 분쟁으로 인해서였습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이 연세 높으신 장로님들과 젊은 장로님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젊으신 장로님들 가운데서 가장 선임 장로님이 바로 한지호 원로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선배 장로님들이 많이 종용을 하고 이 합류를 시키려고 끌어들이려고 했지만은 이분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선배 장로님들이 온갖 욕설을 퍼붓고 또 협박까지 했지만은 그 말할 수 없는 상처의 고통과 불행 가운데서 끝까지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언젠가는 저의 담임 목사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앉아 계시다가 장로님이 가까스로 입을 열고 하신 말씀이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하면서 눈물을 주룩 흘리세요. 저는 1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서도 그때의 그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장로님 저도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다고 교회를 저버리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이 저 불쌍한 양떼들을 누가 붙잡아 주겠습니까? 장로님 힘들어도 같이 십자가 지십시다. 그리고 손을 붙잡고 뜨겁게 간절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더욱이 우리 한 장로님이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유소재 권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끝까지 말씀으로 조언하면서 우리 한 장로님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장로님은 흔들림이 없이 그 어려운 교회 위기의 때를 잘 선임 장로님으로 이끌어갈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어제 장례식장에서도 함께 불렀습니다마는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찬송은 장로님 평생의 신앙의 고백이고 그의 간증의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늘 지치고 힘들 때마다 이 찬송 가사와 같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함께하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그는 이 찬송 가사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어려운 때를 꿋꿋이 이겨냈습니다. 그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지휘하는 교회가 이렇게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로 부흥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나간 세월, 이 월남전 참전에서 고엽제 피해로 인해 신장암으로 한쪽 신장을 떼어냈고 또 그것이 폐로 전이 돼서 참 폐암 수술까지 받으셨지만 그래도 정말 온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잘 버텨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 달 전에 이 심장 판막이 막히고 관 동맥이 막혔다고 그래서 그 수술을 받는다고 찾아왔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이제 고령에 수술 받기 어려우신데 웬만하면 좀 수술 안 받고 버티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장로님 하신 말씀 그 한마디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붙잡지 못하고 지금에 있어서 이렇게 마음이 걸릴 수가 없어요. 목사님 은퇴하신 때까지 살려면 수술 받고 제가 건강해져야죠. 그 말씀하신데 저는 더 이상 붙잡을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것이 가장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때 붙잡았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한때는 기적적으로 회복된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한 장로님이 살아 돌아오실 줄만 기대하고 온 성도들이 그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장로님을 배웠던 화요일에 갔을 때
저의 손을 꼭 잡고 안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소재 권사님 장로님이 고통스러워서 제 손을 꼭 잡는 것 같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날이 저와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미리 아셨는지 그 손을 안 놓으려고 꼭 잡으셨던 것을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너무 죄송한 마음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나 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은 주님의 품으로 우리 한 장로님을 떠나보냈지만은요, 그러나 그 한 장로님이 사셨던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그 자극된 삶을 우리는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습니까? 높은 지에 오르면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자식들이 잘 되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자격을 갖추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또한 모든 주의 종들이나 교인들로부터 존경받고 또한 세상 사람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바로 거기에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자격이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거두시는 복된 삶이 있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하면서 정말 부끄러운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이제는 주님의 제자로서 영혼육의 치유의 권능을 받았으니 이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살게 해달라. 우리 주님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과 감동을 줄 수 있게 해달라.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지옥불문서 건져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바로 여기에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자격이 있고 삶이 있음을 우리가 실천하며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지난날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동의하고 자복하며 결단의 기도를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일단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에 또 잡아주시면 없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역사를 말씀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 따라가는 오늘 이 마지막 남는 신신이라기 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전체에 약대사하며 살수도록 주여사시기를 간절히 우리 영의 치유와 또한 주의 삶을 다해 변화의 삶으로 삶의 몸을 감동을 이기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보내주시고 지옥불문서 같은 놀라운 예수 살리시고 성령의 불러 역사하시고 바로 여기에 신령으로 주님의 자격이 있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주여, 동의하시고 주여, 믿음으로 결단하고 일어서시도록 성령의 불러 역사하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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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시고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간 이처럼 변함없이 사랑해주시고 끝까지 붙잡으시고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지나간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는 제자로 될 자격도 없는 자들임을 주님 앞에 철저히 동의하고 자복함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제자로서 영혼육의 치유의 권능을 받았으니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주의 많은 사람에게 삶의 모범과 감동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온 천하보다 귀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려내므로 인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복된 성도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여기에 주님의 진정한 제자의 자격이 있고 우리의 남은 때의 삶이 있는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평생의 사명, 뜻을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평생의 사명,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며
우리에게 주신 평생의 사명. 주님 우리에게 주신 평생의 사명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며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마음으로 품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아버지여 이 땅에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게 하소서 주를 모르는 저 사과 마음 가진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 아버지여 이 땅에 예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소서 우리 마음에 주가 먼저 주신 주님의 사랑 저들에게 넘어지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아버지의 이 땅에 예수 이름을 전해지게 하소서. 아버지여 이 땅에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게 하소서 주를 모르는 저 사과 마음 가진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 아버지여 이 땅에 예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소서 우리 마음에 주가 먼저 주신 주님의 사랑 저들에게 나눠지게 하소서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